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앉아 계신 또 여러분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오늘 듣게 될 텐데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 또 예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방 교회까지 어떻게 복음이 흘러갔는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배우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제가 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먼저 이 두 절을 잠깐 보면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되고, 여기를 이제 도보로 이제 걸어서 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이 함께 합류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가이사랴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각 이방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했죠. 7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바울 곁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붙어 있었죠. 의사였던 누가. 누가도 수리아 안디옥 출신 이방인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디모데가 물론 뭐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섞여 있지만, 뭐 유대인, 그리스인 이렇게 섞여 있지만 결국엔 다 이방 지역에서 온 대표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10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여기 언급하고 있냐면 나손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는, 집을 열어서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거할 곳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을 열어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정말 말씀을 가진 선교사님 오시면 내가 우리 집을 열어서라도 그분들을 섬기겠다. 지금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 나손이 자기 집에서 또 모시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손을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내 집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집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제가 이제 이 21장의 내용, 지금 이 뒤에 바울이 고초를 당해요. 고초를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은 이미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왔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은 예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완전한 신부입니다. 정말 신부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고, 사도행전에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이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미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21장을 읽고 또 22장 뭐 쭉 보면서 그 바울의 심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도를 하면서 들어왔을까,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 하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 거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한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지금껏 그래왔듯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권세,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몸을 의탁하셨듯 저도 제 몸을 예루살렘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립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대접을 받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라 하시면 전하고 결박당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머무시는 곳에 머뭅니다. 오직 주님께만 제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삽니다.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며도 사탄이 복음을 회방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평안하셨듯 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라도 또 예루살렘 땅에서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주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 걱정하지 마시라. 나는 준비가 다 됐다고. 나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처참하게 또 매를 맞거든요. 돌에 맞거든요.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런데 여기에 그 형제들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요. 그 다음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요. 무슨 얘기냐면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환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형제들이 바울을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이방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표들과 함께 정말 이방교회에서 헌금한 그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좀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헌금 이야기가 있는지 보세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없죠? 내용이 없죠? 헌금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지금 헌금도 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또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심지어 거기 그 이방 교회에서 보낸 지도자들이 어떤 말들 대화를 했을 거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헌금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여러분 그 매를 맞아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1차, 2차, 3차 여행까지, 전도 여행까지 하고 마치고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20절에 짤막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다 말했다고 그랬는데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로 끝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또 헌금을 그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을까? 또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낱낱이 다 얘기를 했는데 왜 어떻게 잠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로 끝일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거든요. 바울이 이곳에 온 것에 대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요.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도 그래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일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방 교회 지금 대표들과 함께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이방인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만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가 왜 빠졌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모르겠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날인데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안 풀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헌금은 지금 이방 교회들, 지금 정말 연약한 교회들이잖아요. 이제 세워지고,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 이방의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만나고 성령님 안에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헌금의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기억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이방의 고린도, 빌립보 이 교회들이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 정말 그들의 피, 땀 어린 그 중심, 그 마음, 이방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로 여기 지금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하면서 헌금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 그래서 열매들이 지금 여기 같이 왔잖아요. 이방 교회 지금 대표자들이 여기 열매로 지금 같이 왔어요. 그런데 딱 한 절도 아니에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런 겁니다. 누가 기억해주고 바울이 매를 얼마큼 맞고 바울이 뭘 했고 이걸 저걸 했고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신부는, 바울과 같은 진짜 예수님의 신부는 신랑만 자랑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사역 보고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장막을 기우면서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교회 가운데, 이방 지역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하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끝난 겁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사람이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이만큼을 했네, 저만큼을 했네, 누가 목사님이 기억해주고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누가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야고보 사도와 이 장로들이 고민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조금 읽는 게 좋겠죠? 좀 읽어볼게요. 자, 20절부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어찌할꼬? 이게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걱정했냐면 지금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주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예루살렘은 꽉꽉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잠자리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노숙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예루살렘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염려스러운 얘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들었도다 했죠. 이 들었도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그냥 뭐 소문 듣듯이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집요하게 정확하게 뭔가를 가르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봤죠.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들이 뭐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단이 지금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기 와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서 서신을 썼죠. 무슨 서신을 썼습니까?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써서 이미 보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에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죠. 분명히 말을 해요. 즉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야고보하고 장로들도 지금 아직까지 이 염려가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이 소문들에 대해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바울의 삶, 바울의 어떤 생각, 바울의 이 살아온 과정, 복음 전하는 이 과정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에 안디옥에서 심지어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대사도, 한참 선배인 베드로 사도를 꾸짖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몸을 의탁하셨대. 여러분, 군병들을 한 번에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한 번에도 다 죽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몸을 맡겨버리셨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울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을 해요. 2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지금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게 돼. 서원한 사람이 머리를 깎는데 머리 깎는 이 결례에 드는 모든 비용들을 바울에게 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이 결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짐승도 바쳐야 되고 이 비용이 작은 비용이 또 아니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성품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큼까지 단호하게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또 할례도 받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성전도 더럽혔고 이런 루머들, 이런 소문들이 지금 유대인 믿는 자들에게 지금 퍼져 있는데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서운한 사람 4사람의 그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고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지금 야고보 사도와 이 장로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바울 사도는 털 깎는 어린 양입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내어 맡겼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 이방 교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와서 이방 교회 사실 대표로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의 대표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들을,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 다 할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고 예루살렘 교회와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내용을 제안했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로 쳐서 고초를 당해요. 지금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어마어마한 벽이 쳐 있고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에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결례를 행하는 이것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 제안 때문에 바울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여러분 지금 아시아에서 왔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는데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좀 의심이 가지 않아요? 이 사람 바울을 보자마자 붙잡고 소리를 질러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 이곳은 성전을 말하죠. 성전을 비방하고 율법을 해하고 백성,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이 세 가지 유대교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택한 백성, 율법, 성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 여기 지금 드로비모가 지금 29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에베소 사람이죠. 이 7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드로비모가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지금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분명히 이거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탄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고, 이 선동하는 이 무리들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바울을 보자마자 얼굴을 알아챘어요. 이미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바울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어디까지 보내셔야 되죠? 로마까지 보내셔야 합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이에요. 곧 죽습니다. 성전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그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문을 닫고 거기서 돌로 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로마의 천부장을, 이 소식이 급히 들어가게 해서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죽음 직전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앞에 기도문을 여러분들 읽어드린 것처럼 바울의 마음은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후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전체 다 흩어졌을 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열방으로 흩어져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지금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 바울은 성령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집이 준비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처럼 털 깎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맞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했고 모든 순간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할 거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순간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순간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삶이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풋대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다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이 뒤에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와요. 천부장이 건져내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왔을 때 층계에 올라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주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면 그때 사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 지도자들아 봐라. 이방 교회 지도자들아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 예루살렘의 권위 앞에,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앞에 나는 완전히 순복한다. 너희들이 내 성격이나 성품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러나 나는 완전히 순복한다. 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여러분, 그 후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죽이려 할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교회가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의 전쟁, 사탄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도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의 교회입니다. 이방의 교회와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스가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방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열방의 마지막 전쟁에 사단이
마지막 싸움을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우리 주 예수와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14절에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가 내려온다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지막 전쟁 때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교회만, 진짜 예수와의 교회만,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듣게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된 이 한 세 사람의 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털 깎는 양처럼 자기 몸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나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먹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교회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신부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려서, 생명조차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표정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알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위탁해서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걸맞는 참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주님,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열방을 바라보시며 고통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 아버지 마음을 아는 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관심 없고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꺼이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또 말씀 계속 거의 제가 매일 말씀을 설교문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계속 읽으시고 두 번, 세 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에 앱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셔서 매일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서 열방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